그리고 오늘은 설교를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그 부목사이자 협동목사로 사역 중이신 우리 이춘성 목사님 모시고 두 잔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듣겠습니다. 제가 초청하실 때 큰 목소리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그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은요, 사실 14장 전체를 다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은 이 끝에 부분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잠시 조금 결론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 비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전체의 내용, 특별히 1절부터 그 1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이 비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두 잔치 이야기라고 정해봤어요. 이 제목의 모티프는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에서부터 모티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도시라는 이야기,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몰랐던 눈초리네요. 네. 당연합니다.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이 두 도시 이야기는 이 프랑스 파리와 런던을 서로 이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쓰는 이 글입니다. 이 두 도시 이야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뮤지컬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영화나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두 도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설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몇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절이었고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믿음의 세기였고 불신의 세기였고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천국을 등진 채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문장이 이 두 도시 이야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서도 가장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도시 이야기는 1789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아주 위대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죠. 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전후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1850년, 그러니까 1850년에 찰스 디킨스가 15주에 걸쳐 가지고 신문에 연재한 소설을 묶어서 낸 게 이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어우, 자동이군요. 갑자기 AI가 온 줄 알았어요. 네, 됐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들에 소개하면은 몇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이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이 첫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잔인한 것들, 동시에 그 혁명이 가지고 있었던 계몽주의의 이상, 계몽주의의 이상이 뭔지 아시죠? 엔라이트먼트,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드러나게 해서 미신과 마술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성의 영역, 그리고 새로운 인간의 영역을 그들에게 제시해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해방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해방운동은 아주 크게 한다면 이 프랑스 혁명과 그리고 또 그 다음 이후에 근대에 일어난 혁명 중에 두 개를 한다면 일종의 이제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둘 혁명 모두 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미몽에 있는 그리고 꿈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현실 가운데서 그들에게 계몽시켜서 그들의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어떤 해방을 주자, 구원을 주자라는 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과 해방을 목적으로 했던 인간 혁명들은 동시에 이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폭력과 잔인성이었어요. 이 폭력과 잔인성으로서 자신의 어떤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야 라고 제시했던 것들을 따라오지 못했을 때 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제시키고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절이고 죄악의 시절이고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믿음의 세계였고 불신의 세계였고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으며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천국을 등진 채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같은 시기 이 런던이라는 도시와 이 프랑스라는 도시는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혼란의 시기 서로의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거에 의한 결과론적으로는 어떠한 것이었냐, 이걸 비교하면서 이 두 도시 이야기는 어떠한 여인과 그리고 한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도시 이야기를 이 두 잔치 이야기라는 이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두 도시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두 도시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서는 두 잔치의 이야기로서 우리 안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4장 전체 맥락에서 15절을 보면은요, 15절의 이 말씀, 이 15절의 말씀은요, 여기 보면은 앞에 한번 볼까요? 이 15절의 말씀은 좀 이상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외치는 것으로부터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박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죠. 바로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이 15절입니다. 그럼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분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성격에 대해서, 본인이 베풀고자 하는 잔치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여기서 함께 먹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사실 지금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먹고 있는 사람이 복된 거야. 예수님 말씀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이 높은 사람, 그리고 갚을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에 반대해서 15절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에 반박하는 사람들의 말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 15절은 이걸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사회적 배경과 유대교라는 그 배경 가운데 봤을 때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13절과 14절의 말씀보다 15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반박하면서 했던 말씀이 오히려 설득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이 사건이 시작된, 바로 이 말이 시작된,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그 배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게 바로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이 14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사건이 배경이 되는 시간은 언제요? 안식일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배경은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잡수신다는 표현은요, 식사를 하러 간다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일종의 파티에 가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식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식사 이후에 포도주도 함께 마시고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함께 하고 음악을 듣고 신앙을 나누고 하는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심포지움, 연회의 형태를 이 종교적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포도주도 있고 뭐 떡도 있고 그러면서 말씀도 나누고 있다고 하면 아마 당장 여기에서 여기 도대체 이상한 단체 아니야? 이 포도주를 예배 시간에 마신단 말이야?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제 이 포도주를 일종의 어떤 성찬의 예식화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교와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는 이 성찬이 이런 예식화된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이 식사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의 어떤 종교적 모임으로 바로 안식일날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연회에서는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함께 맛있는 것들을 먹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이 구약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끼리 행하는 예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떡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흔쾌히 응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있죠? 그들이 엿보고 있었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쥐새끼처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엿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누가복음에 사실 여러 번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인싸가 아니군요. 네. 인싸들은 항상 엿보는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고개를 까닥까닥 하신 우리 찬양 인도자분은 인싸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엿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인싸였어요. 엿보고 있었더라. 이 6장 누가복음 6장 7절에도 나오고요. 11장 54절에 나오고 20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엿보는 그들이란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과 같은 공의회에서 정치적인 의결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유대인 사회를 이끌고 가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저와 같이, 그러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본업은요,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이었어요. 성경만 읽고 성경만 파고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정말 성경에 달통한 사람, 저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이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야, 내 성경 금박 둘렀어. 내 성경 두껍지? 이 성경은 한번 헤어져 가지고 이 가죽을 한번 덧댔어.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저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머릿속에 성경을 다 외우고 다닌 사람이니까. 무서운 사람은 뭔가를 도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대체적으로 전문가이고 그 분야에서 달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 그리고 문제를 딱 솔루션을 해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많은 것들을 들고 다니고 되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진짜 성경에 달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쿡 찌르면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더하여 말씀을 단지 암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된 예수님을 그 옆에서 엿보고 있었을까요? 쪽팔리게. 그냥 대놓고 보지. 왜 옆에서 엿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서기관들한테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공짜로 강좌를 막 열어줘도 안 왔어요. 와서 들으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와서 들으면 막 잠을 자고 있고,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에 있는 우리 친구들처럼 아닙니다. 그냥 저를 자해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웃게 하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 공인된 기관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라이센스도 없고, 그리고 젊어. 아직 30도 안 됐어요. 이거 30 이상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됐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여러분들보다 어려요. 여기서 지금 나왔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왔으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져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는데, 제가 예수님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집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저 혼자 이제 저희 친구들 따라가지고 갔는데요. 그때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라고 불렸어요. 국민학교. 국민들이 국민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국민학교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와 국민학교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보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여름방학, 여름 성경학교 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근데 되게 초월적인 경험을 했어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상한 방언을 하고, 그리고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저는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순간 제가 방언도 하고 뭐 이상한 것들을 좀 본다는 소문이 딱 돌자마자 중학교 1학년 때쯤, 저는 그때부터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선 성적이 올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제 성적은 초등학교 6학년 3월 달 첫 성적은 50명 중에서 49등.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 성적은 2등.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죠. 집중력의 향상이 있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내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저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소문이 났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때 꼭 교회를 들려서 2시간씩 기도하고 왔어요. 그게 중학교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는 안 되더라고요. 야자 때문에.
야자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야자를 빠지면 빠따를 맞아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것도 보더라라는 게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꿈을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라이벌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불러서 준성아,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큰일 난다. 다음부터는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너는 자제해라. 그때 이후로 저는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게 이러한 어떤 초월적 체험과 경험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그 목사님처럼 라이벌 의식을 느낀 거예요. 성도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데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바른 능력일까요? 저는 바른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저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저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Q&A 할 때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이제는 안 합니다.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가 그런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얼마나 큰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존심 상한 일인지를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3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람들은 듣기 오길 원했어요. 또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눈빛에서 나오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치유의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씀을 듣지 않고 30대도 안 되는 저 젊은 예수한테 가서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식일 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주연을 열어서 심포지움을 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잔치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잔치가 열렸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심포지움이라는 것은 앞에 식사가 있고요.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 주연 자리가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철학적인 내용들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책을 읽고 그리고 강연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로마에 흡수돼서 그리스, 그레코 로마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이 문화가 고스란히 유대 사회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심포지움의 형태로서 식사와 그리고 식사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서로 마시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날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면 우리가 그 잔치에서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 일찍 멀리에서 여러분들의 짐을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그 자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요, 수포가 나서 진물이 나는 병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박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열심히 뭔가를 연구하고 있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병이 뭐냐면 대상포진이에요. 공부를 중단하고 약 1년 동안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대상포진이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이 대상포진이 그런 병입니다. 수포가 막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막 찌릿찌릿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수포에 집중하게 되죠. 진물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날씨가 흐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반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왔는데 왼쪽 이쪽 팔 모두와 이렇게 가슴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왼쪽 팔이 지금도 찌릿찌릿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화창한 날은 좀 괜찮은데 이제 비 오고 날씨가 안 좋고 저기압이 되면 여기가 이 전기가 약간 감전된 듯한. 잘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수포가 나고 찌르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낫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그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그 벌로 어떤 피부병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2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혹시 왜 치질에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의자에 많이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치질이 걸리던데.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내린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받았어도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레위기 13장 1절에서 46절에는 이 피부병과 관련된 정결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부병에 걸리면은 그 사람은 격리되며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판정을 받지 않으면 이 격리는 계속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으며 그 증거가 바로 피부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어떤 자리죠? 이 자리가 안식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예배를 집전하고 그러한 자리인데 이 부정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갑자기 출몰한 겁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간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는 알면서도 이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자기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바꿔줄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수치와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자리에 지금 와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사람과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도 사회적인 명예와 사회적인 어떤 관심과 사회적인 인정에 굴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셨다는 분에서는 바로 이 수종병자들과 이 수종병 든 자와 비슷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니까요.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이라도 너희들에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 안식일을 무시하고라서도 일을 하잖아. 이걸 하잖아. 바로 이 사람에게는 안식일이어도 이 수종병 든 사람에게는 이게 절박하고 필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야. 그러니 그가 이곳에 출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당한 거야.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자의 철실한 필요를
응답해 주시고 답하신 거죠. 이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서 자기들과 같이 바리새인이며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이고 경건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자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지 액세서리와 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자신의 액세서리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높음을 위한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걸 보신 거예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뭘 하고 있죠? 누군가 바리새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왔는데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를 택해서 그 자리에 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리는요, 상석과 말석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각형의 형태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도 직사각형이죠. 여기 보면요, 사각형 형태의 방이 있어요. 여기도 직사각형이죠. 문이 있는 벽을 제외하고 3면에는 벽을 향한 소파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소파 대신에 양탄자가 깔린 곳도 있었습니다. 카페트가 깔린 곳이 있었죠. 소파는 등받이가 없는 일종의 카우치 형태였고요. 이 카우치가 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석은 어딜까요? 여기서 상석은 어딜까요? 바로 여기가 상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상석은 어딜까요? 제가 있는 자리죠. 문이 저기 있으니까. 그리고 제 옆자리, 상석, 이쪽 상석. 예. 그리고 문 옆에 있는 자리가 말석입니다. 아이고, 저기 문 옆에. 그럼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앉겠어요? 바로 상석에 앉겠죠. 주인의 바로 옆자리, 바로 제 옆자리가 상석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기대에 누워서 식사했어요.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리클라이닝 합니다. 리클라이너 말고 리클라이닝.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다 기대에 누웠어요. 그래서 카우치가 없는 곳에서는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쿠션에 기대에 누워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서 마치 16, 17세기의 중세의 의자와 긴 식탁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신 것처럼 생각하죠. 그건 16, 17세기 귀족들의 식사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식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대에 누워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청을 받은 손님들이 한사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높은 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도 하나의 일반적인 세상에 그리고 사회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예배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상석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들은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세상에서 하던 대로 교회에 와서,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식탁의 자리에 와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맞춰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 자리인데 네가 앉아 있어? 아니, 나와.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는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디에 앉았을까요? 우리 하면서 추측해 볼까요? 예수님은 모두 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니까 남은 자리는 어디예요? 말석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말석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해서 일부러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만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말석만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잔치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이려고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세상에서 베풀어지는 예배의 장소,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식사의 장소이겠습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잔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님은 이름 없는 그냥 아무개였어요. 말석에 앉아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두 다 서로 자기가 상석에 앉아야 된다라고 이전 투구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내가 나라에서 너보다 높잖아, 내가 배운 게 더 많잖아, 내가 돈이 더 많잖아, 내가 더 잘생겼잖아, 내가 멋지잖아, 내가 예쁘잖아. 부모라도 잘 만나든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투쟁해서 얻어내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루저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석에 앉은 존재입니다.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은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어떤 장소인가요? 세상과 다름없는 장소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아시죠. 그러나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서울시장님이 앉아 계신다면 그분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모실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말석에 모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굴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우리 고상석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굴하지 않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근데 웃는 거 보니까 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마도 그분이 오시면 가장 먼저 상석이 어디지? 이분을 어디에 앉혀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고 생각할지 몰라요. 본능적이에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국회의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쫓을 겁니까? 저 뒷좌석에 온지도 왔는지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게 한 후에 소개도 없이 그냥 내보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군가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게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교회의 원리는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는 대로 여기서도 대접받겠다는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잔치는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끝자리, 저거 끝자리 앉으신 분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제일 끝에 서는 겁니다. 나이도 관계없고요. 사회적 지위도 관계없어요. 제일 끝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제일 끝에 앉는다면 제일 상석에 앉아야 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이 베풀어 놓은 이 잔치의 치명적인 문제점은요, 이 잔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지 않는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잔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말이 되면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고 그 잔치에 누가 참여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종말이 되었을 때 그 잔치에 그 예수님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앞에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자리로 옮기게 될까요? 저 말단 끝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라고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정말 후회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저 끝에서 조용하게 고개도 들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고개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서 내 옆으로 오라, 내 옆으로 앉으라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처럼 위대한 반전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위대한 반전이 저 말석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저 상석의 옆자리에 앉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 끝에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침내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어서 제일 앞자리, 제일 상석에 예수님 바로 옆에 여러분들을 앉히는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름 없는 말석에 앉은 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개예요. 그분은 이름 없는 존재예요. 말석에 아무도 관심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불확실한 상태 가운데서, 달리 말하면 불신과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겠다는 생존을 위한 이기심을 발동하죠. 상석에 앉아야겠다. 그래야지 좀 밀리더라도 2등, 3등, 4등은 하지. 저 꼴등은 할 수가 없어. 저 꼴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야지 내가 이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믿음의 대장이야. 이렇게 인정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그런 자존감이, 이 자존감의 상승의 문제, 그건 자존감의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투쟁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그 이기적인 투쟁을 교회 안에까지 들고 와서 교회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도 살아남아야지.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지. 교회마마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를 어디서 인정을 받아?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고 계세요? 싸우고 계세요? 그걸 위해서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목회자를 찾아다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아야 할 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고 싶어야 할 유일한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보게 될 때까지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망과 희망의 끈을 결코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놓아버리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내가 인정 욕구로서 이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상석에 앉은 존재가 돼버려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난 여기 와서 인정받는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에선 인정받고 세상엔 덜 인정받으면은 내가 여기서 보상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거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바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 말석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결코 놓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말석에서부터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나의 떨궈진 고개를 들게 만드시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바로 위대한 반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교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겸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겸양처럼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는 겸양이라는 덕목은 없습니다. 겸손은 있지만 겸양은 없어요. 겸양과 겸손은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나약합니다. 이렇게 빼고 그리고 사양하고 하는 그런 겸양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가치 있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높아지는 것은요, 내가 상석에 앉으려는 자리 다툼을 할 때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분을 높였을 때 그분 때문에 같이 높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누구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좀 더 큰 소리로. 누구세요? 예수님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높아집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우리를 높이면 우리가 진짜 높아지는 걸까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없어도 돼. 내가 높아지면 돼. 그러나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다. 그게 뭐죠? 가치 있고 정말 존귀한 그분이 높아짐으로써 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면 우리도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의 원리를 다 터득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일꾼으로 섬길 때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원리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긴다는 것은 영광보다 상처가 더 많죠.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기보다는 왜 그것밖에 못해? 이번 수련회는 왜 거기를 선택했어? 이번 수련하니까 웃으시면, 이번 수련회는 왜 고기가 이따위야? 고기를 태웠어? 태워가지고 되겠어? 지가 굽던지. 우리는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 되뇌이죠. 우리는 이런 말도 너무 쉽게 해요. 가정에서도 영광보다 상처가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 더 수고할수록 그렇습니다. 열심히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 밥이 왜 이래? 오늘 국은 좀 짜네? 농도가 아주 0.01%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직장은 더 어떻고요?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리에 섬겼던 여러분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 열심히 한 사람이 더 고생을 얻고 더 비난을 받는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은 야속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가 힘든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꾸 위로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일을 할 때마다 칭찬받고, 그리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말을 듣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수록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영적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반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누구를 위한 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섬김과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가슴 위에 손을 얹어 넣어 보세요.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네, 심장 쪽에다 얹으세요. 얹어 보세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섬겼던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겼고 그것 때문에 받은 고난이고 힘들었다면 여러분 잘 아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나의 섬김의 방향을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바꾸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12절, 14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심이나 전역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나의 갚지 못하는 사람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건 어떤 건가요? 이 잔치는 이 사람들에게 액세서리가 아니라 유일한 필요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의 말석도 아닌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잔치에서 배제된 자들, 사실 이들에게 이 잔치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들은 돌려줄 것도 갚을 것도 없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마치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그분의 신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말석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처럼 잔치 밖에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잔치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필요에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앞에서 설명한 안식일에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서 베푼 이 잔치에 대한 주석입니다. 사실 오늘 그 큰 잔치의 비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은요, 바로 이 사실, 이 잔치에서 일어났던 그 사실에 대한 주석이에요. 오히려 이 비유가. 그러면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비유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에 최초에 초대된 사람들은 세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셋 모두 다 잔치에 오기를 거부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18절을 보면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소서라고 말하죠. 그는 밭을 샀습니다. 땅을 샀어요. 이 대치동에 한 2평만 있어도 좋겠는데. 예, 땅을 샀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비싼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밭을 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19절에서 그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를 샀습니다. 예. 마지막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장가 들었어요. 여기서 장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는 마침내 장가 갔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을 조금 즐겼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합당한 이유예요. 이 세 가지 중요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를 팽개쳐 두고 잔치에 참여해? 파티에 가? 파티하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파티에 가?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는 바로 파혼감입니다. 그렇잖아요. 소 5결이를 샀는데 야, 이거 시험해봐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소가 5결이라고 한 때는 이 결이라는 건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마리가 아니라 10마리를 산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 하면 먹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 소는 사실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농기구의 역할을 했어요. 농촌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농기구가 비싸기 때문에 소를 키워가지고 계속 소로 농기구 역할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소 10마리가 있다는 거죠. 포크레인 10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포크레인 10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크레인 회사를 차리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포크레인 10대를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땅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도 하고 사실 이 사람들은 꼭 이 잔치에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 잔치에 반드시 얻어야 할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에겐 이 잔치 말고도 그 다음 잔치도 있고요. 그 다다음 잔치도 있어요. 원하면 자기가 잔치를 베풀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세 사람은요.
사실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잔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종에게 명령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본 어떤 말씀과 동일합니까? 1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해요.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인 자들을 청하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비유는 사실 그냥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닌 거죠. 이 비유는 어떠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은 실제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장에는 실제로 누가 잔치를 베풀고 있죠? 안식일 날 어떤 바리새인이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비유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이 이 잔치를 베풀지만 이 자리에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영적인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두 잔치가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바리새인이 음식을 먹는 잔치를 베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굳이 참여한 이유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잔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잔치죠. 이 잔치는 가난한 자, 맹인,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 수종병든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그들만의 리그이고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베풀어 놓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이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신 걸 보니 예수님도 우리와 우리 잔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저 사람도 우리와 함께 그 자격을 누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이 자격 없는 자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우리 잔치에서 내쫓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뜻으로 그 자리에 오셨던 거예요. 그 전혀 다른 뜻으로 오신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잔치를 베풀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는 정말로 영적으로 굶주리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의 사회적 신분과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경제적인 유익과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나를 먹이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가치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이곳에서 베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뿐이다. 나의 모든 삶의 오리엔테이션은, 나의 목적은 예수님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관계없이 그 필요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두 잔치는 이 세상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세상의 잔치 속에 지금 침투하고 계세요.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세상의 잔치에 공허함을 느끼고 지친 자들, 배제된 자들을 위해서 세상 속에 영적인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도 들어오고 계시고 침투하고 계시고 바로 이곳에서 그 잔치를 베풀고 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자격 없고 우리같이 쓸모없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예수님께서 일찍이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해서 이곳 세상 속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서요? 여러분들의 사회적으로 명예가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어떤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어떤 특별히 건강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린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이고,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빼빼 마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불구자입니다. 영적으로 장애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갖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끝으로 이 부르심과 초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단순 유대인 안에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산울타리, 곧 마을을 울타리 짓고 있는 바로 마을의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울타리 너머엔 뭐가 있죠?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통해 수많은 여행자들이 오고 갑니다. 그들은 나그네들이에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울타리 너머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요, 울타리와 담을 넘어서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혹시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초대의 공간, 잔치가 벌어지는 공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바로 이 그 사랑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랑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통해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회적 욕구와 명예적 욕구를 채우려고 들지 마세요. 바로 그걸 채우려고 드는 순간 여러분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저는 고산성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 사랑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저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회적 명예와 그리고 인정 욕구로 채워지는 교회라고 단정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제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허기진 사람들이 정말 허겁지겁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잔치에 속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죠. 우리는 허기지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향하여서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